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의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영역 속에서 어떤 힘을,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능력에 붙들려야 한다.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 일들을,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내 힘으로 붙들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이끌어 내가 완수하며 나아갑니다. 또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야만이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여러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의 팔을 펴시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을 펴시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소은행의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부어주시고, 다 볼 수 없으나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으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 드러나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방황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꼭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끝나지 않는 문제와 나의 연약한 감정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만 우리 오늘 우리의 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나의 두려움보다 더욱더 큼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당신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권능의 팔을 펴시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고 크신 뜻이 우리가 나타나며 그것을 드러내는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선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거룩한 뜻으로 한몸 되게 하여 나아가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되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목소리 펴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아멘. 참 기쁨 참 소망.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오늘 열방 가운데 주님을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빛이 비추일 때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롭게 가네.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것입니다. 우리 주여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새 능력이 되기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온감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를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거나 고난의 연속이 내게로 닥친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오로지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처럼 늘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과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와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보석 같은 시간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더욱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이명가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여기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가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예배와 연합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회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2022년) 여름 연합수련회 장소 변경 및 신청 안내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련회 장소를 교회로 변경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존에 등록하신 분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오후 8시 30분 본당 5층에서 온라인과 현장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련회 조추첨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전후로 조추첨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그레이스홀 뒤편에서 조를 뽑아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 주일 14일에는 수련회 사전 조모임이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조원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 기대하며 꼭 참석해주세요. 오늘 조추첨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미로 배정됩니다. 또한 신청 인원에 따라 조별 인원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이제야 마음을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가 선에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도익이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유혹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월급이 내 맴도네. 악보처럼 생긴 일정표 그렇찬 예정들로만 하루가 멈췄다 굴렀다 흘러가진 늘 그런 내일의 삶 속에 붉은색 검은색 그 사이사이 그 짧은 시간 따뜻한 빛을 내는 저기 저 수련회가 내 마음 속을 꽉 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에 예수님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은혜였던 것 같아. 그땐 그냥 순수하게 주님 믿을 수 있었으니 악보처럼 생긴 일정표 따라갈 음표들처럼 내일이 쉼표도 없이 흐르고 있지만 난 이제 지쳤단 말야. 붉은색 검은색 그 사이사이 그 짧은 시간 따뜻한 빛을 내는 저기 저 수련회가 내 마음 속을 꽉 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에 예수님뿐이야. 북적북적 한강당에서 주님 말곤 보이지 않을 내가 예배할 십자가 앞에 설 거야. 방해하지마. 붉은색 검은색 그 사이사이 그 짧은 시간 따뜻한 빛을 내는 지금 이 수련회가 내 마음 속을 꽉 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에 예수님뿐이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꽤 친해 보이죠? 네. 더운 날, 저 정도 한 4분 좀 안 되는 길을 찍는데 한 4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고, 우리 준비하는 청년 지체들이 또 이제 밤을 새서 저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찬우 전도사님 거의 메소드급의 연기로 활약을 보여주셨고,
우리 최근영 목사님 같이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또 휴가 중이시라 같이 못했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또 수련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수련회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함에 따라서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휴가 내기 어려웠던, 또 참석하기 어려웠던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정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것 또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신청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집회만 이렇게 드리고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수련회 신청을 하시면 일단 준비하는 준비팀들에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수련회 신청을 하시면 맛있는 식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쁜 수련회 티셔츠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비가 3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이번 주에 많이 수련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으로 일어서십시오. 빛으로 일어서십시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존 업다이크가 쓴 달려라 토끼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귀여운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또 슬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해리 앵스트롬은요,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인기가 많은 스타 농구 선수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생각할 때 무감각하고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것 같은 결혼 생활, 직업, 인생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해리는 다양한 형태의 종잡을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가족과 떨어져서 매춘부와 동거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아내 제니스는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녀의 알코올 중독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어느 날 해리가 집을 비우고
제니스가 술을 심하게 마신 오후, 그녀가 갓난쟁이 딸 베티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리와 제니스였는데 그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던 막내딸 베티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저녁, 해리는 아무도 없는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섭니다. 욕조에는 베티가 빠져 죽은 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소매를 걷고 팔을 아래로 내려 마개를 뽑는다. 물이 흔들리고 배수구가 헐떡거린다. 그는 수면의 선이 욕조의 벽을 따라 천천히 균일하게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이윽고 미친 듯한 소용돌이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빨려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는 생각한다. 이 얼마나 쉬운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힘을 갖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저 작은 고무와게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이 내용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갓난아이가 유아용 침대에서 목숨을 잃는가 하면 신랑이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여기 4층에 위치한 한 병원에 그 아래층에 불이 났는데 환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느라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노 간호사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삶에 또는 내 삶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죠. 왜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과 악의 문제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무고한 고통들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한 번에 붙드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붙들려고 하면 일종의 딜레마 또는 신학적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니,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그런데 왜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고통들이 많은 것인가?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난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네 가지 사실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면 그저 눈을 꽉 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사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어거스틴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신학적인 난제 또는 신앙적인 회의를 만날 때마다 솔비트루 암불란도,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 문구를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걸으면 해결된다 라는 뜻이에요. 걸으면 해결된다. 이 솔비트루 암불란도는요, 고대 철학자인 제논과 디오게네스 사이의 논쟁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래요. 제논은요, 모든 움직임은 사실은 가짜고 허구고 환상이다 라고 주장했던 철학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는 시간에 한 순간들로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그 순간들마다 화살은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들이 정지해 있는데 그 순간들의 합의 시간은 결국은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움직임이라는 것은 허구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지금 제가 말하고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디오게네스는요,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대신에 그저 방에서 일어나서 그 방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솔비투르 암불란도, 그 문제는 걸으면 해결된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걸어봐.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임은 실제하는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솔비투르 암불란도는요,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에는 반드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잘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문제에는 반드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무고한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이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을 신방하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아픔으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상치 못했던 이별로,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고통과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그 고통까지도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맞는 답이더라도 지금 당장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진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먼 훗날 그 아픔을 당한 청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들을 바꿔서 선을 이루셨고 저의 고통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죽은 명제에 불과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이지, 요셉의 이야기지, 아 그래 그 리더, 그 목사님의 이야기지, 그 자신에게는 죽은 명제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솔비투르 암불란도,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서 답을 찾게 해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한나는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요.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가나의 남편의 2명의 아내는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를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묵직한 말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를 적게 낳거나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넷째를 임신했을 때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좀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셋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잘했네, 애국자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넷째가 생겼다 그러면요, 갑자기 얼굴이 굳으면서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는 넷째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별로 꺼려졌습니다. 며칠 전에요, 출생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저희 집에 이 가족 관계를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 관계 적는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보통은 부, 모, 자녀 셋 이렇게 해서 이 종이에는 5칸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칸을 더 그려가지고 6명의 이름을 적어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요,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나의 현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게 지배했던 이 조선시대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7가지가 있었대요. 이걸 칠거지약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 이해할 수 없죠? 바람을 핀 경우, 요건 좀 그렇고, 질투가 심한 경우, 나쁜 병이 있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많아도 쫓아낼 수 있답니다. 도둑질을 한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난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조선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엄청난 수치이고 치욕이고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박탈감이잖아요. 아, 쟤네 집은 그렇게 잘 살고 부모님이 그렇게 후원해주고 다 도와주는데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니. 쟤는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일도 잘 풀리고 연애도 하고 잘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녀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 보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가족들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갑절이나 더 많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분인나가 질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대요.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한나를 안쓰러워서 해준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나의 고통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나를 남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형제들이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진짜 괜찮은 남편이에요. 물론 아내를 둘 가진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남편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MBTI가 F인데도 불구하고요,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맨날 혼나요. 누가 그렇게 맞는 말을 해달래? 그냥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맨날 이 소리를 듣고 혼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남편의 자상한 말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주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말했던 솔비투르 암불란도, 답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돼요. 그 방법을 한나의 이야기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9절이니까 이 바로 8절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는 이 남편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가 있는 곳이잖아요. 분인나가 매섭게 노려보고 이 분인나의 자녀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 한나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게 매년같이 반복되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한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한나의 감정이 전환이 되고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 생각에만 골똘히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내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장소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장소든지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일어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5월 2명의 의원이 베트남을 방문한 후에 최악의 소식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미군의 약 15%가 헤로인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통계였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헤로인은 그때까지 발견된 마약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없어놨다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닉슨 대통령은요, 마약 남용 예방 특별조치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군인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마약에 빠져 살지 않도록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조치국장으로 임명된 심리학자 리 로빈스는요, 귀국한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 놀라운 결과를 발견해요. 귀국 전에는 거의 그때까지 한 20%의 군인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귀국 후 1년이 지나고 그들 중, 그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중에 약 5%만이 헤로인에 빠져 살았고 나머지 95%의 사람은 더 이상 마약을 찾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심리학자와 여러 의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아니, 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해도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마약에 빠지는 게 현실인데, 그 전쟁터에서 마약에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이 리 로번스의 통계를 믿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어떤 실수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연구는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총알과 포탄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비명이 그치지 않는 그 전쟁터에서 마약에 중독되었던 이 병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여유 있게 여가를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이상 마약을 찾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바뀌니까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 변화의 효과예요. 이런 장소 변화의 효과를 가장 잘 사용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전에 광야로 인도하시죠. 사실 이 광야는요,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일부러 한 3개월간을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과 하늘과 가도 황무지만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던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무엇이 들리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말씀 또는 말씀하다가 다바르예요. 그런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더바르예요. 얼추 비슷해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또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광야, 그 황량한 땅이 도대체 말씀이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에 대한 명칭을 말씀으로 또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크게 번아웃이 찾아왔죠. 그때도 그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한나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은혜의 자리였고 위로의 자리였고 응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매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굳이 수련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수련회는 일종의 장소를 세팅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특별히 장소를 세팅하는 거, 이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익숙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좋은 감정을 찾는 게 아니라 익숙한 감정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또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라고, 너는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위로받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기. 하나님의 전에 찾아간 한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해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데 금세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나가 뭐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 막 기도할 때 마음이 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발 좀 내 기도 들려주세요, 막 격하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잠잠해지더니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고 속으로만 읊조리게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기도자와 하나님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는요, 더 이상 크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내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대화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돌고래 소리로 어머 반가워, 이게 얼마만이야, 못 본 사이에 기집애 왜 이렇게 더 이뻐졌어, 머리는 어디서 한 거야, 지난번에 했던 소개팅은 어떻게 됐어, 그래 나 너가 안 될 줄 알았어, 뭐 주로 이런 대화 하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막 솔직한 대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르익고 나야 하나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를 시작한데 진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진솔한 대화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요, 미국의 신학자 D.A. 카스는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기도할 때 충분히 오랫동안 정직하게 기도해야 형식주의와 피상적인 느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서둘러서 몇 분 사이에 기도를 해치우려고 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기기 쉽다. 기도의 영으로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자.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자.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네,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진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마주할 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날이 셀 때까지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것이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도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건너갑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늘 궁금해요. 일단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엘리의 축복을 선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길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아들이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의 마음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씨름에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한번 돌파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이상은 가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기도의 한계를 한번 돌파해 보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꼭 붙들고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은혜와 위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실 여러분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앞에 거 워낙 쉬운 거잖아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기도에 충분히 머물러 있기. 근데 이거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분이 계신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라르시 공동체의 설립자 장비니에는요, 인간되기라는 책에서요, 어떤 한 병원에 중증 소아병동을 방문했던 그때 정말 힘겨웠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언젠가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치 그곳은 불행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 같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작은 간이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픈 것보다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에게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잖아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탄식을 귀담아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에서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영어로 성경으로는 pour out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쏟았다. 한나는요, 술도 남편의 자상한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녀가 한 가지 하나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낼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쏟아내는 마음을 들어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총망받는 젊은 신학자였다가 깊은 회의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기의 책에서 무신론자가 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 삶이 너무도 환상적이어서 나는 여기에 큰 감사를 느낀다.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 이것은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공허함이다. 내게는 이것을 마땅히 채울 만한 방법이 없다. 여러분, 바트 어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너무 슬프고 힘들 때 내 아픈 마음을 마음껏 쏟아낼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 때문에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 길이 왜 이렇게 열리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울고 내 마음을 쏟아낼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쏟아낼, 마음껏 내 마음을 쏟아낼 분이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동안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의 나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는요, 이 가사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유리함, 즉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기고 그 괴로웠던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다윗의 요청이긴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눈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것을 작게 여기시지 않고 정말 크게 여기시고 그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털고 일어나서 힘을 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의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참된 위로와 은혜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정말 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때의 나는 이라는 이 찬양,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치, 죄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 이거 모두 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읍시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위로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히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안주셨을까? 왜 내 삶은 남들과 같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삶에는 아프고 슬픈 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하나님, 이 우울과 괴로움 가운데 앉아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쏟을 그 대상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버지,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괴로운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수치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종장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전히 그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낼 대상, 하나님, 나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형식적인 기도,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기도, 내 진실한 것들을 아뢰고 나눌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막막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해주실 이지웅 목사님, 박지웅 목사님,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진짜로 원하는 것은요, 이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좋았다, 내 마음에 흡족해하고 내 그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번 수련회가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지영 목사님, 박지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심령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그대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라고 가신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랑과 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며 내 마음의 깊은 낙심과 절망의 상태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마다 딱 한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억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한계를 넘어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뜨겁게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되시며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주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따라 저희들 모두에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이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